할렐루야. 편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또 이렇게 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오늘 특별히 한수 집사님들을 또 정장을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모습이 감동적이고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신 아름다운 찬양이 된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악한 자를 멀리하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 하나가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20대 남녀가 술을 얼마나 정말 참 아침부터 이런 얘기가 가르치지만 쳐드셔갖고 그냥 인사불성이 됐습니다. 어떻게 남녀가 그렇게 했을까요? 20대 남녀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고, 길거리에서 벤치일까요? 길거리일까요? 둘이 같이 잠이 들었다고 하네요. 길거리에서. 그때 한 지나가는 40대 남자가 이 20대 남자를 깨워서는 여자가 토하니까 저 편의점 가서 봉투를 사왔다든가 뭘 사오라고 보내고 갔다 오니까 20대 여자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실종이 된 겁니다. 남자도 실종이 되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온 언론이 보도를 하고 경찰이 당연히 수사를 하고, 그러다가 밝혀진 것은 이 남자가 그 다음날 강원도 어디에 가서 차를 몰고 와서 그냥 목을 놨나요?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가족들에게는 미안하다고 하고, 회사 동료들에게는 그동안 고마웠다고 하고. 그러니까 추정이 되기는 아무래도 이 남자가 여자를 어떻게 한 것은 아닌가. 또 인근 화장실에서 심하게 다툰, 그리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인 것 같은 그런 흔적도 있고, 지갑도 보이고. 근데 결국은 신문에 보니까는 그 여자가 20대 그 여자가 저수지에서 그냥 온몸에 타박상을 입은 상태로 죽었죠. 그렇게 발견이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는 스토리죠. 술이 취해서 떡실신이 돼서 누워있는 남녀. 이 40대 남자는 지나가다가 남자가 보이겠어요? 20대 여자가 완전히 술 취해서 뻗어 있는 상태니까 순간 어떤 충동 이런 것들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진짜 그 남자 말대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자친구를 보내고 여자를 데리고 아마 어떤 시도를 하려고 했었겠죠. 심한 몸싸움을 화장실에서 벌였고, 아마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여자를 살해하게 됐고, 이쯤 되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저수지로 끌고 가서 집어 던지고, 그리고 집에 돌아왔겠죠. 이제는 이제 어떻게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이 밀려왔겠고, 이 사건이 요즘 CSI라 그래서 조그만 무슨 손톱 밑에 살점 하나, 머리칼 하나 떨어진 그거 하나만 있어도 범인이 잡히고, 요즘 온통 온 천지가 CCTV 천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동선이라든가 자기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40대면 가정도 있을 수 있겠는데, 또 직장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니까 극단적인 선택으로 결국은 자살을 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죠. 사실 아주 작은 그 순간에 예의치 않게 지나가다가 들어온 어떤 욕심이라고 할까요? 탐욕이라고 할까요? 유혹이라고 할까요? 죄, 악, 그냥 지나갔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순간을 덜커덕 어떤 액션이 있었고 행동이 있었고 움직임이 있었죠. 그 하나가 자신의 운명을, 그 아까운 생명을 스스로 던져버리게 만들 만한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고, 자기뿐만 아니라 20대 여성을 갖다가 무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자기도 스스로 저지를 거라고는 전혀 예측도 못했던 거죠. 죄라는 것은 그렇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악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고, 유혹이라는 것도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고요. 함정은 그렇게 빠지는 것이거든요. 일단 빠지고 나면 정신 못 차리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결국은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악을 피하는 것, 죄를 피하는 것, 유혹을 피하는 것, 함정을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이 떨어져서 이게 복이 아니라 그걸 피할 줄 아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정의한단 말이죠. 시편 1편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시작하죠. 시편이에요. 시편. 새벽에 잠이 들 깨셨나요?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그죠? 기억하시죠? 방송국에서 자막을 안 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 죄인, 오만한, 이게 전부 함정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전부 다 유혹이에요. 그리고 전부 다 죄예요. 그리고 전부 다 악이에요. 이걸 피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이 뭐냐? 시편 10편 2절로 4절에 보면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시편 10편인데 오늘 전반적으로 상태가 우리 시편 10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편 2절로 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야훼를 배반하여 멸시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면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야훼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악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 뭘 믿어라? 쥐주먹을 믿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정의하기를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나쁜 짓을 해서 악인이 아니에요. 그의 사상 속에, 머릿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이라는 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이죠. 죄인은 뭘까요? 죄인은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이 계명이고 규례고 율례고 법도고 그게 우리의 삶의 진리고 그리고 생명이고 사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하여 말씀하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게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는 올바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 그 사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생명이에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생명입니다. 하라고 해도 생명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생명입니다. 내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준 것이죠. 뜨거운 거 손대지 마라. 불 속에 손 집어넣지 마라. 뜨거운 물에 손 집어넣지 마라. 주황산 넘지 마라. 이거 다 생명입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알지만 그 선을 넘어갈 때, 그 다음 구절은 설명하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죄가 들어왔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말씀을 넘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죄라 된다는 것이죠. 오만한 자는 뭘까요? 오만한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만 자기가 가진 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없어도 돼. 나 얼마든지 먹고 살고 생활하는데 내가 그만한 능력 있어 라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알지만 의식하지 않고 필요도 하지 아니하고 예배도 하지 아니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혹시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인데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현성이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갖다 이제 끌어당기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웠느냐. 그런 문제로 나에게 묻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만약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으면 그냥 부자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상을, 이 사고를 깨트려 버리죠. 16절에 보니까 또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무슨 소리입니까?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네요. 18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죠. 주목하셔야 돼요. 내 곡간을 헐고 내가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내가 거기 쌓아들이야. 내가라는 단어가 상당히 집중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죠. 모든 주도권과 계획과 생각과 그 준비를 내가 한다고 말하죠. 19절에 보니까. 그래서 또 내가, 그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너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더니. 자,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아니 지금 곡식 쌓아둘 창고가 모자라서 걱정할 판이니까 내 영혼아 내 인생아 얼마나 평안하고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또 다른 주인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시더니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죠. 내가 주인인 줄 알았죠. 그런데 또 다른 주인이 진짜 주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내가요, 그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의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21절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같다고요? 이와 같다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러 오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의식하고 결국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그렇죠? 제가 어저께 수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연애를 했다고.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연애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예배 때는 제가 메뚜기하고 하루살이하고 연애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춘기 소녀들처럼 막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메뚜기하고 하루살이 연애했다니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이야기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둘이는 정말 죽고 못 살 정도로 연애를 했습니다. 죽고 못 산다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 연애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와 전도하는데 목숨을 거셔갖고는 전혀 반응이 없죠. 결혼도 주야 주시옵소서 가서 그냥 극적으로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그냥 그때부터 부부 사이에 열심히 전도하고 오셔서 별로 연애를 안 해보셨네요. 그래서 정말 이 연애를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내일 또 만나. 하루살이가 뭐라 그랬어요? 내일이 뭔데요? 내일이란 개념이 없어요. 지금 이 부자는 마치 하루살이 같아요. 내일의 개념이 없어. 그냥 지금 현재 주어진 것에 아주 만족하고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내일이 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이 끝나고 내일이 온다. 그래서 제가 최희준 씨의 노래도 흉내를 냈어요. 인생은 근데 노래는 아시는, 어제 수혜 배우신 분들은 또 노래는 몰라. 또 인생은 볼거숭이 아니에요. 제목이 뭐예요?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애매해. 대답을 안 했더니 기도만 했다고 하고 또 대답을 했더니 그 노래를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애매하죠. 하숙생이라는 이 제목인데 의미 있습니다. 가사를 쓴 사람이 참 인생을 나름대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가망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인생을 하숙생으로 봤습니다. 하숙이라는 단어가 참 요즘 낯선 단어가 됐지만은 잠시 머물러서 사는 것이잖아요. 영원히 있지 않아요. 그죠? 잠시 머물러서 필요에 따라 떠날 것을 그 작정한 것이 바로 하숙. 인생이 자체가 올 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왔을지 모르지만 잠시 하숙하고 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 가셔요? 경상도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셔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히 믿으십니까? 하루살이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표정인데 여러분 그런 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어리석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루가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때로 악인이 하는 일이 이 부자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죠?
야, 평안히 뱉어드리고 쉬자고 말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절대로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 24장 1절로 2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뭐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뭐하려고도 하지 말라.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에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여러분, 악인과 함께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악인과 함께하면 잠시 번창해도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잠언 1장 10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11절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얼마나 정말 달콤한 유혹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순간 일확천금이 들어오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도 모를 것처럼 생각이 됩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15절로 19절에 보면 악인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에 그 길을 밟지도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더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결국 악인은 자기 피를 흘리게 되고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하게 된다.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는 다 이로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됩니다. 악인은 자기가 많은 것을 수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 그래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고 성경 시편 1편 4절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겨 아시죠? 겨. 예전에 시골에 보면 타작을 해놓고 막 겨를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그러면 이 사나이 아이들은 우린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안 한 것 같아요. 하자아이들은 막 겨를 뒤집어 쓰고 집어 던지고 그 속에 막 겨 들어가고 하여튼 별짓을 다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 겨라는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마치 산더미 같아도 바람 불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람에 나는 겨.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린다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6절에 보면 오롯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반드시 뭐한다? 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악을 피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이렇게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악이죠, 죄죠, 함정이죠.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선택합니다. 어떻게 선택합니까? 거절합니다. 거절도 선택입니다. 이게 여러분 순간이에요. 순간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40대 이 남자는 그 순간을 피하지 못한 거죠. 거절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도망치지 못한 거죠. 이 요셉은 거절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언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 이건 주인이 말하는 것을 원칙이죠. 당신뿐이다.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이 말이 이제 포인트죠. 내가 어찌 큰 악인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악인을 선택해 하나님께 죄를 지면 뭐 하게 돼요?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은 망한다. 그러니까 당장 이게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것 같고 계산적으로 이득이 되고 플러스가 되는 것 같지만 악은 반드시 좀 확실히 해요. 악은 조금 이게 미련이 있는 것 같은데 악은 망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게요. 악은 반드시 망한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결국 악이에요. 누가 우리를 유혹하겠습니까? 악이 유혹하죠. 죄가 유혹합니다. 함정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우리가 선택하고 하는 건데 악이나 죄나 이런 것들은 우리를 유혹을 한단 말이죠. 아까 요셉 같은 경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것을 해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그 말을, 내가 어찌 악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래서 요셉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의 청함,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죄가, 악이, 오만한 것이 날마다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이리 와, 이리 와. 어떻게 해요? 청하죠.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요셉이 뭐하지도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악을 멀리하고 피했었다라는, 결국 이것이 요셉을 지키게 하고 요셉을 복되게 하고 요셉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꿈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되기를 원하셔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이를 낳으면 그냥 예전에 무조건 그냥 무차별적으로 이름을 복자를 넣어서 뭐 일복이, 이복이, 아이고 삼자 복자는 우리 아버님 이름이라서 그냥 한 번을 못 부르고 그냥 사복이, 오복이, 육복이, 칠복이, 팔복이, 구복이, 뭐 천복이, 만복이. 그 복자 집어넣는 이유가 뭘까요? 복자, 복희, 복이, 복경이, 복순이, 뭐 이 복수기, 어쨌든 이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넌 좀 복받고 살아라. 부모들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시고 이 어마어마한 존재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넌 반드시 형통하고 복되라. 이 땅의 삶을 살아. 그래, 그것이 바로 시편 1편 2절로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에 그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되고 형통한 자가 되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 이게 누가 원하는 걸까요?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뭐 하셔야 돼요? 형통하셔야 돼요. 오늘 잘 나오다가 오늘 새벽에 안 나오신 분들이 보이는데 형통하든지 형통해야 되겠죠. 그래도 형통하셔야 이렇게 하겠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형통을 방해하는 악을 피하고 오만을 피하고 죄를 피해라. 그래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은 악을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축복하시고 악인은 망한다. 시편 1편 6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끝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뭐 하신다? 인정하셔요. 예. 자, 오만한 자, 악인, 죄인 길, 함정을 피하는 거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세상은 모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이거 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사람은 몰라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치열할 거예요. 아마 정말 피 튀기듯이 치열할 겁니다. 악인이 이리 와, 요즘 뭐 들어와 그런다 그러는데 죄인이 막 이리 와, 오만한 자들이 이리 와. 그걸 피하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치열한 전쟁.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함께하는 악인들의 길은 뭐 한다? 망한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가슴에 끌어안고 내 생에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시겠지만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통한 삶이요, 형통을 방해하는 것은 악이라는 것이고 악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